요셉 시리즈 16번째 시간,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우리 지난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엉엉 울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화해가 일어나고, 오늘 형제들은 이제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허락으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이 기근 중에 죽지 않고 애굽 땅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바로 왕이 이제 허락을 해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일들이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이제 너의 민족을 내가 크게 하리라,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리라 하셨던, 그리고 또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시대 레디컬 드리머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오늘 주제가 어떻게 성령일까? 성령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보면 볼수록 우리가 요셉의 시작부터 봤지만 정말 요셉의 여정은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여정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구속사, 구원의 여정을 어쩌면 미리 예표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진행됐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함께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This is my beloved son 하면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랑받은 아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는, 너무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사랑받던 아들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종과 노예가 된 것처럼 예수님 또한 어떻게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말씀 이야기해 주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받던 아들이었지만 종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종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이 끝이 아니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승천하셔서 높아지셔서 하나님의 왕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동일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요셉도 구덩이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왕의 우편에 앉은 예수님처럼 요셉도 그 왕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왕 다음의 역할을 하는,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구속사의 예표가 요셉 안에서 보여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아있나요? 누가 오셔야 하나요? 성령께서 오셔야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 성령이 오게 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마침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마침내 드러나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 땅에 오신 성령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인사이트가, 그 계시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오늘
바로가 요셉을 통해 보낸 수레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45장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수레를 가져다가 수레를 내가 보내겠다. 이 수레를 가지고 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선물로 주셨는데,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비로소 무엇을 통해 그 구원과 생명과 선물을 받게 됐나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할 수 있게 됐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땅에 성령님이 임하신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잘 배울 필요가 있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신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가 높임을 받으심으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2장의 말씀은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고 난 뒤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방언이 터지고 또 술 취한 사람들이 다 막 하고 또 성령의 어마어마한 각 사람 위에 불같이 임해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의 메시지인데, 자 여기서 우리는 33절과 36절을 좀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일단 32절과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는가를 33절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령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3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됐대요? 그 결과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부어주셨다.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부어졌대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나타난 것이다. 비로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령이 여러분 오늘 이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성령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인사이트, 성령님에 대한 오해들이 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근거를 명백하게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짐은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이나 내가 깨끗하거나 깨끗하지 않거나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이 이 땅에 만민에게 부어지신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만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구약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왕이나 선지자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그때그때 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성소에 계신 성령님이 성전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전을 떠나겠다라고도 얘기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날에 예언서에 계속 그날에 내가 새 영을 부을 것이다. 새 영을 부는 날. 예언서에서는 계속 성령이 임하게 되실, 만민에게 임하게 되실 그날을 향하고 있죠.
그러나 이때 이제 신약에 다시 성령이 부어지시는, 만민에게 부어지신 성령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어떤 공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근거하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한 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가지가 더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좌에서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떤 검증 결과를 해서 성령이 나에게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오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신 결과로 이 땅에 성령이 부어졌어요. 나 때문에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복음은,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임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간혹 성령님을 나의 상태나 나의 공로 때문에 선택해서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이 땅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디도서 3장 6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음을,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만민에게 부어진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는 건 누군가가 예수님 잘 믿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걸 증거하고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36절이 중요해요. 36절에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오셨다. 그리고 36절에 그래서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반증을 하고 있어요.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확증할 수 있는 건 그분이 확실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지금 살아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확증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높아지심으로 성령이 오셨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임하셨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분은 분명 진정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확증해주는 역할이죠. 성령이 이 땅에 임한 사건은 한 가지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와,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높아지셔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이심을, 그분이 진짜 정령 구원자이심을, 그분만이 생명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그리고 결국 그분의 말씀은 진짜 성취되는 거. 여러분,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한 가지의 퍼즐 예언만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성취됐어요. 무엇만 남아 있나요?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분만이 생명이며, 그리고 이 땅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는 믿음까지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에게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인데 어느 날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아버지, 야곱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이 채색 옷을 보세요 하면서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어땠나요? 평생을 슬퍼하며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한 소식 때문에 야곱은 평생을 슬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셉은 영광과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오늘 돌아온 형제들에게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는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지금 애굽의 왕, 가장 권세 있는 애굽의 왕 바로 옆에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다, 높아져 있다. 요셉은 지금 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야곱이 믿을 수가 없겠죠. 아니, 죽은 내 아들인데 지금 몇십 년 만에 그가 살아있다고? 아니, 근데 살아있는 것도 부족해서, 아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국의 왕과 같은 존재로 앉아 있다고?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 없는 소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요셉이 죽지 않고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있으며, 요셉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있고 이 세상에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됐음을 어떻게 야곱이 믿게 됐습니까? 야곱은 밖에 나가서 요셉이 보낸 수레를 확인했어요. 이 수레를 보고 정령 높은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자가 보낸 수레임을 확인했습니다. 야곱이 수레를 보고 나서야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걸 오늘 믿게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보낸 이 수레가 뭘 상징해요?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그분은 어떤 교리 선생이나 도덕자나 4대 성인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것을 믿게 하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그분이 높아지심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원자이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구나,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구나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이거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영적 가족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죽음을 당한 한 사람의 순교자가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인이심을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믿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가 만유해 주시고 그가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까? 이 땅에 오신 성령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 성령이 오신 것은 나의 공로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주님이 이미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그분이 이미 영광을 받으셨는데 당신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지금 당신이 만약에 죄사함을 받았고 이곳에서 혹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당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오늘 말씀에 너무나 놀랍게도 게시되어 있어요. 오늘 야곱이 수레를 보고 난 뒤에 일어난 변화, 요셉이 살아있음을 확인했어요.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진짜 높아졌음을 확인하고 그 일을 보고 난 뒤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써놨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7절입니다. 2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야곱이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뜻일까요? 안심했다라는 말일까요? 성경은 이 순간을 아주 특별하고 계시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기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아담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루아흐라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야곱의 루아흐가 다시 살아났대요. 정리하면 수레를 보고 야곱은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써놨을까요? 왜 야곱의 영이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하고 두려움이 사라졌다, 스트레스가 해소됐다, 좀 그동안 근심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의 루아흐 영이 되살아났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령의 사역을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수레가 한 일은 야곱의 영을 다시 살아나게 했대요.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인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시는 일이 바로 죽었던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님이 정의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영이 죽었죠. 우리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구원, 중생, 거듭남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거듭남입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삶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거듭난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과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육신 가운데 있지만 성령을 통해 날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보호를, 구원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날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만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내 안에 계시는 분인 예수님이다,
내 안에 이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 쓴뿌리도 내 것이 아니고, 오직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새롭게 살 수 있는 힘, 이전과 같지 않고 기운이 솟행하며 사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더 이상 힘들어할 존재도 아니고 멍해와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없게 하신 분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부어주신 성령님이라 이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성령님을 내 상태 좋으면 찾고, 내 상태 안 좋으면 안 찾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기운을 솟행하게 하기 위해, 살아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수레를 보는 순간 살아납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예요.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기운이 솟행한지라 살아났다, 소생, 다시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이 단어를 예언자들이 가지고 와서 씁니다. 많은 성경에 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는 이 말씀을 찾으면서 이 말씀이 인용된 기운이 살아나니라. 할렐루야, 계시적이네요. 우리 한기훈이, 그죠? 기운이 살아나리라. 지금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 계속 자기 이름이 나와서 기운이 살아나는. 살아나니라, 소생되리라의 단어, 이 단어가 쓰여진 한 문장이 저에게 왔어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에 소생케 되다, 기운이 살아났다, 소생됐다라는 표현은 여기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로 쓰였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로 살아났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영이 살아나는 일, 다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일을 너무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한국말로 정확히 번역했습니다. 그것을 가슴 뛰는 단어 부흥하게 하옵소서로 번역했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수년 내에 일어나는 일, 수년 내에 나타나는 일. 누구를 통해 가능합니까? 선지자나 어떤 구약의 패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실 때 성령이 마침내 이제 온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고 싶으시고 이 땅의 역사를 하고 싶으셔도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떤 보호막이, 죄로 가려있던 보호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 세상을, 이 땅을 가로막고 있던 막이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깨진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주저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이 땅에 막혀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내가 약속한 나의 영을 다시 부어주리라. 다시 부어주리라. 그 날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며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일이 이제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멈출 일이 없습니다. 그날에 부흥케 없어서의 일이 마침내 예수님이 모든 이 세상에 거쳐있던 죄의 장막을 거두실 때 하늘의 군대는, 하늘의 나라는 이 땅을 향해 침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을 통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던 부흥의 역사가, 여전히 영적 전쟁과 어둠이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 성령이 있는 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는 부흥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위에 레디컬 드리머들에게 성령의 사역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이 보내신 수레를 보고 우리의 기운이 솟게 되고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서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수 있는 힘, 이 성령이 여러분 은사적인 능력만 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 성령은 이 땅을 완전히 반전시킬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제 이 수레를 타고 야곱은 새로운 땅, 축복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갑니다. 언약의 성취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카이로스 타이밍 안으로 들어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와 관계없습니다. 오늘 이미 보내신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서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저는 이 부흥이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시즌 이 교회에 여러분 부어지길 축원해요. 여러분의 능력과 관계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성령이 부어질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이미 이 부흥이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저희 교회 불신자들이 많아요. 예수님 한 번도 안 믿었다가 교회 오신 우리 청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나? 예수님이 진짜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본 적도 없는데 가장 나를 사랑했다라는 믿음이 어디서 올 수 있냐 이거예요. 모태신앙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여러분 욕하고 부인할 수 있나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의 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영이 이미 예수님 보내신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의 루아흐 기운이 솟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부흥의 역사,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부흥이 오직 성령을 통한 부흥이 이 도시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한 부흥이 여러분 셀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공로도 아니에요, 나의 노력도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주목하십시오. 수레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지치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 수레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 그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 저는 더 놀라운 이 부흥이, 성령이 열어주신 이 부흥이, 하늘이 이 땅에 침노해온 성령의 역사가 이 도시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시대에 그런 수많은 성령이 하고 계신 부흥의 역사가 너무 많죠. 제가 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영상 짧게 하나 볼까요? Tonight I will pray for you, ní alẹ́ yìí wọ́n gbàdúrà fún ọ. and you will be set free from the yoke of fear forever. Gẹ́gẹ́
Today is your day of salvation. နေ့နေ့အသက်ကာလလေ Now is your time of salvation. တော့နေ့ကနေအသက်ကာလလေ This week is your week of အ salvation. ဆိုင်ညဆိုင်ကာလလေ If you believe that tonight, shout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the Lord. Hallelujah. Tonight you may come here as weak as can be. You will go home like a conqueror with Jesus inside of you. Hanging on the cross, my friends, he took the punishment for your sins and the punishment for my sins.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Let angels prostrate fall! Bring forth the royal diadem and crown him Lord of all! Those nails could not stop Jesus, hallelujah! Death could not hold Jesus, hallelujah! Jesus is here tonight to save you! I have heard your knocking. I respond to it. This moment I open my heart's door for you. Tonight, Lord Jesus, I surrender my life to you. Mo jẹ́wọ́ ayé mi mo There is power in the blood of Jesus. agbára pẹ̀lú. What a wonderful Jesus. He is alive. And because he is alive, all of us can live. And all of us can have eternal life here tonight. I surrender all to Jesus.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부흥의 현장을 볼 때, 여러분 이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역사예요.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하고 성령을 불편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확신과 능력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오신 보혜사 성령을 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향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두려움, 세상 즐거움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이면 다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도 역사를 초래하고 여러분 이런 부흥이 일어났죠. 74년 엑스플로 여의도 광장 앞에 모였던 여러분, 이때뿐만 아니라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해년마다 이런 수십만 명,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 여러분 한국에도 이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그 도시에, 그 교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제대로 주목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오신 근거가 나의 어떠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의 셀에 풀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셀에는 여러분들의 힘과 능과 관계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왜? 성령이 오시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주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이 도시가 성령을 통해 변화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 다음 세대는 죽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새벽의 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0만 명, 400만 명이 모였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모임, 그 교회 이렇게 400만 명이 모이면 교회가요 3km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 지금 몇 평이지만 여러분 성가대가 7,000명, 그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여러분 집회 끝나 있습니다. 네? 화장실도 못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성령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이 교회에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레디컬 드리머, 성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수레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오늘 루아흐가, 여러분들의 영이 솟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